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손실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등파. 물과 숲과 산과 물자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우리 기억해야 될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앞에 자막 보시고 좀 외우기가 가능하신 분들은 눈 감고 하시다가 실눈 뜨고 보셔도 전혀 지장 없으니까 보시면서 함께 익숙하게 가시죠. 그리스도의 색출발 5구절 파란 글씨 붙어 있습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2번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3번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4번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5번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8개 구절짜리요.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시작.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2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아멘. 3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아멘. 4번 믿음에 의한 생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지금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개강강의 함께 배우면서 이 말씀 지금 우리 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잠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렸던 요인물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보고 고린도후서를 마치고 하는데요. 오늘은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혹시 안 가져오신 분 손 드시면 드릴게요. 예, 엄소영 목사님. 또 없으신 분 손 드시면 예, 박현선 장님이. 네. 고린도후서 대강 강의로 되어 있는 1페이지부터 오늘은 보겠습니다. 최혜경 목사님도 없으신가요? 고린도후서를 소개합니다. 상황 설정, 고린도후서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부족해요? 네.
바울은 자신이 회심시킨 자들이 그를 신뢰하고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재확립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청구하는 서신을 씁니다. 자신을 스스로 추천해서 편지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서신은 자신을 향한 피난을 변호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했던 특수한 형태의 추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장부터 13장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한 아이러니컬한 자기 변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고린도후서는 고대의 서신 형식의 다양한 요소, 즉 책망과 위로, 특히 우정의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심사는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를 위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헌금을 필요로 했다는 것을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서 적고 있습니다. 연못장에서 이와 함께 나눴죠. 자신을 제거하려던 대력자들과는 달리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는 결코 고린도 교인들에게 돈을 구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자신의 선생에게 돈을 지급하기 원했던 상류층 회중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바울의 제자 중에는 좀 부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자인 제자들이 선생님을 돕고 싶어서 돈을 낼 수도 있었는데 바울은 사실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로부터 돈을 받고 싶지 않다. 다만 교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드리므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드리므로, 그것도 미리 모아놨다가 미리 드림으로 그 돈을 그냥 가져다가 나는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을 넣었던 것 뿐이지 사도 바울이 돈이 없어서 돈을 구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제자인 부유층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돈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돈을 안 받는다고 해서 불쾌하고 짜증스러움을 거듭 표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선생이 자급자족하기 위해 자신들이 경매라는 장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돕고 싶었는데 정작 선생님들은 이런 돈은 괜찮다. 나는 오히려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그 헌금, 그 연보를 가져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데 사용하고 싶으니 그렇게 알아라 라고 말해버린 거죠. 또 다른 분야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에 관한 내용인데 그것이 유대인의 문제로 발생된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분열은 신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역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 같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사역으로 인한 견해 차이란 뭘 말하냐면 예전에 순복음교회에서 방언을 못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이단 시비가 한번 걸렸던 적이 있어요. 방언은 은사일 뿐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안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거다라고 말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의미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도 안 나와 있어요. 성령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처럼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고요. 그럼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임한 거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부르게 된 것, 이건 이미 성령이 임재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순절 교단에서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거야 라고 꼬집어서 말해버리니까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은 엄청 기가 살았겠죠. 어깨가 으쓱거리며. 근데 방언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몸에 기죽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왜 하냐고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아니죠. 그 이야기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방언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방언을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는 이유 때문에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차별하고 사실은 무시했죠.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서 무슨 성령을 받았다고. 여러분 이게 교회에 분열되는 모습이 하나인 거예요. 사역에 대한 견해 차이. 나는 지금 이걸 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은 하지 말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견해 차이로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이렇게 나눠지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나눠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사고 논열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써서 그러지 말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야단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있죠.
네가 십자가를 졌냐? 베드로가 졌냐? 아볼로가 졌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꺼냈던 거예요. 도대체 왜 무엇이 중하기에 쓸데없는 것 때문에 싸우느냐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떠난 자리에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에 침투해서 지금 우리네 이단 사입이 신천지 막 이렇게 잠입하려 들어와서 한 1년이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결국 악의 발톱을 끄집어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그 한 분파를 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한데 육체는 무익하고 더러운 거라고 봤어요. 육체는. 그래서 죄송하지만 경건하다고 여겨지는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은 죄송하지만 부부간의 관계도 맺지 않았어요. 이게 육체적인 성관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욕된 짓이다라고 해서 결혼을 했어도 그렇게 관계를 맺지 않았던 거예요. 왜 결혼을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았을까요? 그게 섭된 것이면, 부부간의 관계를 맺는 게 섭된 것이면 어떻게 아이를 출산하냐? 단편적인 지시만 갖고 본능만 보고 무릎 물고 늘어지니까 그래요. 아무리 성경적이라도 성경적인 것에 매여 있으면 어려워져요. 그게 율법적으로 빠지기 쉬워요. 성경적이 되어버리면 율법적이 되기 쉽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통한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와 닿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될 건 바로 그거예요. 성경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푸신 은혜가 거기서 느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느껴지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종의 자세로 와서 일을 한 반면 그를 참수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고대 상류층의 이상적인 지도자형이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종이라는 종의 자세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러면 바울의 사도직이란 무엇을 말하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기운을 다메섹 도상 체험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뭘로 만났던 거예요? 빛으로 만났던 거예요. 해보다 밝은 빛이 바울을 비췄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을 때 무엇이 벗겨졌대요?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이후 주의 제자 아나니아로부터 기도를 받고 다메섹에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주의 형제 야고보의 파송을 받아 3차에 거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15장 그리고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3, 14장, 그 다음에 15장은 예루살렘의 공의회, 그 다음에 16장, 17장, 그리고 18장, 19장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감당하게 되죠. 수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많은 글들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의 체포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서의 선교 여행 이야기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는 1차 로마 감옥 가택 연금을 당해서 만 2년 동안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여러분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 첫 번째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두 가지는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예요. 전할 것은 이거예요. 그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에 그렇게 전하셨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 주기 위해 예수님이 상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가난한 자, 세리, 과부, 창녀, 고아, 나그네, 이방인 이렇게 죄송하지만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다고 치부되는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만나주고 싶으셨지만 그들이 워낙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고부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 틈바구니 속으로 가실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세리, 창녀, 과부, 고아, 나그네,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함께 그렇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은 이사야 60장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해 놓은 것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고 싶었던 거예요. 가난하든 부자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든지 다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끌어들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잖아요. 너는 우리의 메시아인이 없다 이러면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메시아. 여러분 이것이 연결돼야 돼요. 우리 지금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 사도행전 말씀으로 새벽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바울은 사실 오늘 19장 여러분에게 새벽에 드렸는데 19장, 18장, 17장 이 장수를 보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오늘 에베소 사실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만 했으면 아마 그곳에서 계속 오래 머물며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베레아로 옮겼었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소동을 일으키기 위해 베레아까지 온 그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못하고 다시 아덴으로 쫓겨오는 거였거든요.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받는 사람도 있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별소리 다 듣겠냐 하면서. 그렇게 제대로 못 들으더니 결국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다 물리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재판정에 바로 붙잡히게 되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시라며요. 말하라고 하셔놓고 이렇게 제가 재판정에 그렇게 끌려가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저한테 나타나서 말을 하지 마시든가 왜 그런 말을 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할래 말래 마치 저를 시험하는 것처럼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충분히 말할 만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지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방법 안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갈류라고 하는 재판장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이 지역에 해를 끼치거나 사건을 일으키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악한 일을 도모한 적도 없는데 왜 쓸데없이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쓸모없는 재판을 일게 만듭니까?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물러가세요 라고 이방인 갈리오 재판장을 통해 그 모임이 무산되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하는 자가 없게 해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비록 붙잡혀서 재판장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랐지만 갈리오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당히 그 모임을 해산시켜버려서 아무 해를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한 당하는 핍박은 기쁨으로 이겨내시면 돼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떵떵거리고 있다는 건 이것만큼 악한 게 없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말씀 배우면서 에스겔 말씀에서 패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이 쓰셨는데 패역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다 패역한 사람이에요. 에스겔이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 당연히 그 사람들은 들으면서 기분이 나빴겠죠. 우리가 뭐 때문에 패역하냐 이 나쁜 놈 자식아 이러면서 에스겔에게 대들었겠죠. 그때 에스겔이 그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했느냐? 라고 물어보니 아무 말 못하는 거죠. 순종 안 했거든요. 말씀도 무시해버렸죠. 우상 숭배했죠. 하나님보다 더 음란하다. 여러분 음란하듯이라는 이 말이 중요해요. 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은 패되게 쳐버리고, 정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패되게 쳐버리고 우상의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를 절하고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난장판을 부리며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모세가 시내산 등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에서 뭘 했던 거였어요? 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은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아론이 그 말을 했다고. 아론이, 여러분 정신 못 차리는 지도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갔을 때 아론한테 애다친 거 아니에요. 형님이 이러면 되냐고, 제 사장님에서 이러면 어떻게 되냐고. 그때 아론이 거짓말치죠. 아니 내가 한 게 아니야. 이 금붙이를 불구덩이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짠하고 나온 거야. 이런 거겠어요? 아니에요. 성경 보면 새겼다라고 적혀 있어요.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만큼 여러분과 저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 코를 베릴 수도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좋은 것 같다는 그 느낌이 내 느낌일 수 있지, 하나님마저 그렇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을 만났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은 여러분 문제가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너를 대적하거나 너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거고요. 42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 난리가 없어도 끌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가진 무기를 품고 다닐 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자연스럽게 숨겨버리셔서 피하게 도와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래서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부활하셔서 다락방에 모여 문을 꼭 닫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평강한 거예요. 이 평강은요, 우리가 자주 불렀던 노래처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게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요, 이것은 주님께로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이거든요. 하나님도 지금 시궁창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그랬거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면 여러분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세요.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유대 백성들은 놀고 자빠졌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용맹한 장수를 주셔서 주변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거짓말 치지 말고 사기치지 말아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악한 말을 쌓고 죽이고 달려들면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 차박아 버렸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편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목사 제 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 설교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경이라니까요. 성경 아무 점도 읽지 않고 제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 건 바람직하잖아요. 여러분 나의 설교만 귀동냥하듯이 들으면 머리만 커진다니까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충분히 성경을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의 귀로 직접 보고 듣고 여러분이 익히세요. 그게 내 것이 되는 거고요. 내 것이 돼야 그게 삶으로 나오는데요. 내 것이 안 돼 있으니 성경과 나는 여전히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먹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씹어야 이게 내 걸로 소화가 되고 내 걸로 소화가 되는 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서 나오죠. 근데 읽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외우는 것도 없고 익숙하게 만드는 것도 없으면 성경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안 나오죠. 나오는 게 이상하죠.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대학 논어만 계속 열심히 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논어를 추종하는 사람인 거죠. 예. 뭐 한 권, 두 권은 좋은 말이라고 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거들떠보지 않으면서 논어 보고 맹자 보고 막 사서삼경 보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물들여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나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도 중3 때부터 고3 때부터 성경 말씀을 외웠으니까 그때가 19, 20이었죠. 지금 제가 57세니까 37년 동안의 성경 말씀을 요절 따라 외우고 있는데 저도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외운다고 다 될 것 같았으면 다 예수님 그대로 따라갔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 닮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거고,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서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고, 예수님은 어떻게 삶을 사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대로 살아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고 지금 그렇게 단박질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뒤로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그렇게 나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 닮고 싶어서. 그래서 손해봐도 참는 거고,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만나도 참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이 당하지 않아도 될 십자가와 그 모진 채찍과 고난을, 조롱과 핍박과 놀림을 한 몸에 받으시면서까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만큼 죄가 없으셨던 분이셨는데, 죄가 없는데 그렇게 당하는 건 여러분 서러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정말 미치고 바짝 뛸 만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그냥 그렇게 다 받으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율법과 성경, 은혜와 율법, 이것을 잘 분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페이지 맨 위쪽 부분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음을 확신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사도직에 대해 절대 양보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사도직이 부인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수고이며 전한 복음 자체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였겠냐는 겁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일이 아니면.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은 부름받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을 세우다가 부름받은 주님으로부터 시간이 늦춰지고 딴지 걸게 되는 일이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을 비판하고 시기하는 율법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끔 성도들을 부추기기도 하였으나 바울은 이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사역을 감당해왔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특정함을 입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도구였습니다. 곧 주님 편에서 볼 때 그는 이미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따라쟁이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고린도서가 기록된 동기는 고린도전서를 보내는 몇 가지 어려운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고 이끌어지는 것들 말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어지러운 사태를 바로잡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제들을 위한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디도를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한시라도 빨리 만나고 싶어 에베소를 떠나 직접 들어오러 왔으나 디도를 거기서 찾지 못했죠.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고린도로부터 돌아온 디도를 만난 기쁨도 잠시. 고린도 교회에 감돌고 있는 어두운 소식에 바울은 마음 아파하며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게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기록 목적,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고린도 교회의 뉘우침을 듣고 기뻐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더 정확하게 알리기 위함이며, 두 번째,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약속한 헌금을 다시 개혁시키고, 세 번째,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고린도후서의 큰 기록의 목적은 이 세 가지에 맞닥뜨려진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로 오시면 위의 내용에는 바울의 자서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로서의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남긴 이 특이한 바울의 자서전적 고백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대사도의 용언과 그 순환의 기록은 1장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11장에 보면 그 11장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의 현장을 맞닥뜨렸는지, 그는 죽을 뻔한 위기,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이방인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여러 그 위험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정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신약성경 중 헌금에 관한 기록이 8장, 9장에 걸쳐 가장 길게 설명되는 부분이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영적 교훈을 보면 바울의 여러 서신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이고, 우리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은 추상적인 신학이나 교리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바울의 적나라한 삶을 보게 됩니다. 환희의 절정, 때로 절망의 계곡을 지나는 선교 여정이 마치 우리 인생 여정 또한 평탄한 길이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이 우리처럼 약한 존재였으나 하나님이 강하신 바울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효과를 줍니다. 또 이 편지는 그가 사랑했던 모순투성이었던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지도했는지 보여줍니다. 분쟁과 분열을 일삼았던 그들로 인해 고민하면서 바울은 단호하면서도 도전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그들에게 야단을 쳤던 거죠. 슬픔에 안긴 아버지가 주 안에서 자녀된 성도들을 위하여 울고 꾸짖으며 간청한 내용들이 고린도후서에 절절히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또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 대해 깊이 근심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그 형제들을 위한 헌금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일치를 원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타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증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바울의 목회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형제들은 주로 유대인의 형제들이거든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은 헬라인들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종족은 달라요. 그런데 종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유대인이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요? 말이 안 되죠 라고 여길 수 있는데, 앞에 유대인 빼버리고 앞에 어느 종족 빼버리고 뒤에는 뭘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백인 그리스도인이든 흑인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든 어느 지방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색깔 때문에, 어떤 지역 때문에, 어떤 공부 때문에, 어떤 문벌 때문에 차별하지 말고, 여러분이 연보를 모아둔 것을 잘 모아다가 저에게 주시면 이 헌금을 가난 때문에 허덕이는 예루살렘 유대교회 교인들에게 제가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유대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는 엄청 큰 희망이자 기대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우리를 주는 거예요? 우리하고 그들은 종족이 다른데 왜 그들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래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종족은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어쩌고 헬라인은 어쩌고 이방인은 어쩌고 또 저쪽 다른 동네 사람은 또 어쩌고 문벌이 어디에 속했느냐 가문이 어디냐 이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오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고린도 교회든지 에베소 교회든지 그들이 연보를 모아다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이게 주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져오게 된 것이니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받으십시오라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바울의 그 마음이 거기 고스란히 배어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소명과 권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12사도의 이론은 아니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소명이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내가 너를 진행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택한 내 그릇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인쳐버리셨거든요. 따라서 자신의 권위를 인간이나 어떤 제도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어떤 직책이나 지위가 아닌 오로지 주님의 심부름에 의존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나는 감당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맡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나는 감당하기 위해 수고롭게 일을 썼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적게 일하지 않았다. 나는 다른 사도가 큰 사도이지만 그런 위대하고 큰 사도들보다 나는 적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그는 자랑스럽게 말해요. 이것이 예언자 사도 또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갖는 궁극적인 힘인 거예요. 바울은 이 힘을 인간에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얼른 한번 가볼게요. 이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체험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1절, 2절, 3절, 4절을 보면 환상을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라고 하는 이 본문, 이 환상을 봤더니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환상을 받은 것을 성도들에게 자랑할 것 같아서 일부러 객관적인 사람을 끌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그냥 3인칭격으로 소개하면서 자기가 봤던 환상과 계시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교만하게 비춰질까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으로 그는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첫 번째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뭐였냐?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거기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9절 말씀해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도리어 나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거기는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 자기가 약한 것들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게 하고 싶어서 자기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전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한 약함,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덕에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랑은 약함이었어요. 약한 것. 우리말로 말하면 단점이에요. 자랑하고 싶지 않고 숨겨야 될 것을 그는 자랑한다는 건데요. 우선 그가 자랑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나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맨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다라는 이야기를 그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누가 들으면 그러겠죠. 미쳐. 아니 그런 이야기를 왜 해? 사람 죽였다는 일이 뭘 자랑이라고. 사람 죽인 증인선 일이 뭘 자랑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웃긴 양반이네 진짜. 이렇게. 그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저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이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몰랐을 때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을 몰랐을 때 저지렀던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 부분을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직접 돌로 쳐서 죽인 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이유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돌에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니 그건 죽일 일이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동을 하고 맨 앞장서서 그 일을 내가 시인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런 보잘것 없고 참으로 미쳐냈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나는 포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잊지 않았어요. 폭행자, 비방자, 박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신 만큼이죠. 폭행자, 스데반을 죽이는 것 같은 폭행자, 비방자,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녔거든요. 그게 8장, 9장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의 삶의 내용을 적어놓은 8장은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살기가 등등하게 된 게 뭐예요? 사람을 향해서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따라 지어졌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어요. 여러분, 사울만큼 살기가 등등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눈꽃만큼이라도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형상이 그 어떤 악한 것들이라도 정죄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서 쫓아내게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하나님의 형상 같은 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사탄과 같은 그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고 폭행을 일삼고 박해를 일삼았다는 이야기를 그는 죄송하지만 너무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 주셔서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 인생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스데반의 인생을 다시 살고 싶고 스데반이 못한 인생을 제가 살고 싶은 이런 간절한 소망을 제 인생길에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 쓰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해하는 심정을 바울은 그래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과거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있다면 미래의 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을 명확했던 거예요.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미 나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문제 삼아도 나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다 해보십시오. 내가 눈꽃 하나 빠딱거리나 나는 예수님의 친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내게 사명을 주셔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기에 나는 죽을 힘을 다해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만난 자기의 바꿔진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필요했던 게 나는 비방자하고 폭행자하고 박해자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삶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잡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기 위해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이런 못된 놈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그들과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을 동원시켜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맨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라고. 여러분, 이게 고백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변화시키는 게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간증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간증은 오히려 나를 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없이 지금의 나 아무도 모르죠. 지금의 여러분 다 괜찮게 잘 살지 않으십니까? 괜찮은 인격, 괜찮은 이모, 괜찮은 모습, 괜찮은 집, 괜찮은 상황 다 어중간하게 그렇게 살지 않으십니까? 근데 과거가 어땠느냐?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했어요.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주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자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약하다고 여겨지는 그때 누가 강하게 역사하신다고요? 주님이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약점, 단점, 문제 제기가 없어요. 저는 사도 바울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잘한 것도 없지만, 제가 잘난 것도 없지만, 잘난 것을 말할 이유도 없지만, 제 상처, 제 얼룩진 부분, 제 부족한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던 어머니를 조금 패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학전교에서 했을 때 이학전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성도들이 기분 좋을 때야 야 그래도 목사님은 그런 환경에서 잘 자랐구나 이러지 성도들이 좀 삐딱하고 마음이 언짢고 기분 상하면 목사님에게 그게 흠이 돼 흠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제 집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 저도 혹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제 아내를 이성으로 두들겨 패거나 아니면 원치 않은 일로 제 아내를 함부로 대할까 걱정스러우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죽으신 분처럼 대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원대하고 아름다우고 크고 비밀이라는 것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드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보잘것없는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질상 친유의 자식이었고 죄의 허물로 죽어만 당한 적이었지만 내가 죽을 그에 하며 십자가 지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무엇으로 비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죄 짓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고 어떻게 하면 말씀 따라 살기 위해 애쓰고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옮겨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고민하는 중에 있으니 주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공동체로 만들어가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가난한 자, 세리, 창녀, 고아, 나그네, 과부, 불박되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의 친구와 동무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외면당하고 무시받으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믿음의 행진을 함께 동행하는 예수 제자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기쁨의 50일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 절기를 보냅니다. 저는 뭐 성령 강림주일이 끝나면 이제 웃는 거 그만하자 이게 아니라 기쁨은 더 가열차게 일어나야 되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서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창립 5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본당에서요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거고 그리고 점심 식사를 식당에서 맛있게 드시고 오후 2시부터는 남문중학교 체육관에서 우리 명랑 운동회를 할 거예요. 죄송해요. 체육대회가 아니고 그냥 운동회예요. 그냥 서로 즐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대회 정도 해야지 이러신 분들은 나중에 운동장에서 따로 하시고 어린이집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같이 모이는 곳이라서 제가 우리 준비하신 분들의 그 내역서를 봤더니 너무 재밌겠더라고요.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도 됩니다. 참 즐겁게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하셨더라고요. 한 해 한 해 해갈수록 준비가 남달라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남문중학교에서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으면 말씀만 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이름에도 여러분 제가 남문중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거든요. 그분이 저를 그렇게 알지는 모르겠지만 남명교회 목사로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그런 사람입니다. 토요일날 오전 5시 본당에서 전교회 목사 새벽기도로 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금요일날에는 이 주보에 조금의 설교문을 적어놨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함께 여러분 그렇게 모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구역이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면 구역예배 보고서에 여러분 구역예배 드리신 걸로 보고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헌금도 괜찮습니다. 예배 후에 구역장 모이겠고요. 항준직 은퇴자들의 야유회가 5월 5일 화요일날 오전 9시 교회를 출발해서 남이섬에 다녀오겠습니다. 귀한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부 성경 공부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남선교회에서 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어려워지기에 이 청년의 시기를 말씀으로 물을 주고 잘 심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면서 함께 여러분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0일 주일 찬양 예배 후부터 성교를 출발하기 전까지 1번 단기 성교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가기로 약속하신 분들은 꼭 이 시간을 기억하셔서 참여하셔야 되고, 이 시간에 여러 부분을 함께 훈련받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PPT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예배 시간에 활용하는 파워포인트 봉사자인데요. 5월 10일까지입니다.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월삭 기도회, 여러분 이름과 적어서 써내주시면 그것을 여러분 참고해서 잘 섬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복사해서 내놨습니다. 여러분이 광고를 못했는데요.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재직계 부서에 배정된 배정안이 여러분 안내데스크에 있습니다. 집사님들 또 권사 부서장님들은 확인하시면서 한 분씩 가져가셔서 내 부서에 누구인지 또 나는 어떤 부인지 확인하셔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의 두 분의 장로님과 제가 그래도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짠 것이니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헌신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이 꽤 많이 남으셔서 청소에 참여해 주셨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사부장님이 꼼꼼하게 청소 그룹에 챙기셨고, 또 화단에 꽃까지 심어놓고 흙까지 이렇게 담배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멋진 교회 안과 밖을 만들어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봉사부장님과 더불어 수고했던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의 수고에 치아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오늘 손익기 기도 동참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손익기 기도를 이제 여러분 올라오시면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보셨겠는데요. 여러분의 이름이 구역 휴교도과 함께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 손바닥 그림 안에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적어 주십시오. 가족 건강, 사업 대박, 취업 성공, 아니면 자녀 결혼, 이런 내용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거기에 기록해 놓으시면 거기를 보는 성도들이 또 구역장님들이 내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적혀지는 그 내용들을 구역장이든 저든 장로님이든 누구든 거기에다가 손을 얹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또 이어가며 기도하고 또 이어가며 기도하고, 그렇게 조금 일찍 오셔서 본당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쭉 올라오시다 보면 우리 교회 145명을 모두 다 기도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냥 손으로 살짝 스치기만 해도 여러분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꼭 거기에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바람이 조금 불었어요. 매지공사가 조금 어제는 못했고요. 오늘과 매지 방수공사는 내일까지 이 이쪽하고 이 뒤쪽하고 이쪽 벽면이 조금 남아있어서 여기만 마무리 지으면 다 맞춰지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고생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리고 내일과 금요일까지는 1층 출입구에 계단 공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혹시 교회 오실 때 계단 공사 있는 걸 유념하셨다가 안전사고 없으시면 좋겠고, 공사가 잘 맞춰지도록. 아이고 왜 공사를 이렇게 하셔서 AS를 받게 해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사실 제일 그게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하실 때 꼼꼼하게 일하셔서 완벽하게 일 잘하셨냐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때 혹시 이런 공사가 생기면 그분들을 또 불러도 될 만큼 믿을 만한 분들이 하는 공사라고 여겨질 수 있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잘 섬겨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몇 분께서 바카스를 사들고 또 비타오백을 사들고 또 꽈배기 집에서 꽈배기를 사들고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사장님이 또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누구신지는 다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모르니까 제가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섬겨주셔서. 옆에 분 우리가 같이 함께 인사하시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약한 것만 자랑할게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약한 것만 자랑하겠습니다. 제가 약한 것만 자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두고 볼랍니다. 두고 볼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374장 부르겠습니다.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아멘.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랑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아멘.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아멘.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큰 평강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니 오늘 주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약한 점을 자랑함으로 주님이 강하신 것을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나라 맛보여주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번석들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가문 위에 맡겨주신 직장과 다니게 하시는 직장과 맡겨주신 사업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전쟁 중의 나라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